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렘넌트의 보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추석 단기 선교 어디 갔다 왔죠? 말레이시아 갔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지금 우리가 먼저 갔는데 누구 한 사람 저희들 온다고 플랜카드 걸고 그러진 않았죠. 여러분,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봤어요? 그게 아세안 정상회의라고 이래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일본 왔다가 이번 주에 이제 경주에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요,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추석 단기 선교를 놓고 선교비를 저금하고 해서 갔는데 아무도 안 나. 근데 알고 보니까요, 세상은 다 많이 하니까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올 때는 막 엄청난 카메라와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도로를 막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는 길에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늘 군대를 동원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안전하게 단기 선교 마치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요, 저녁마다 기도한 게 목사님은 딱 하나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렘넌트 시기 때 큰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몇 년 전에 코로나 끝나자마자 캄보디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신학교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하고 왔잖아요.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캄보디아가 엄청난 많이 하니까요, 우상 앞에 생을 걸고 많이 하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처럼 형상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앙코르와트라고 해서 거기에 만약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면서요, 할아버지의 그 연장, 그 끌, 그 다음에 그 도구들을 가지고 아버지가 전달해줘. 그 아버지가 죽을 때 만약 아들에게 전달해줘. 4대를 걸쳐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캄보디아 가지 마라, 해외에 돈 많이 준다, 이래가지고는 마저 우리 젊은이들이 갔는데 전부 다 많이 하니까 보이스피싱하고 이 다음에 마저 범죄 거기에 뚫어 맞고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이러면서 마저 심지어 우리 20대 대학생들은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고, 이 엄청난 조직들이 많이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연하지. 영적인 사실들을 알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요, 렘넌트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요, 황금 시기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요, 인생의 최고의 황금 어장과 같은 이런 시기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이렇게 가지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요, 이 황금 시기와 같은 시기 때에 다른 걸 집어넣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이러면요, 점점 많이 하니까요, 사각시대와 같은, 이래가지고요 완전히요 사각지대다니까요. 안 보여.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래서 요즘에는요, 여러분 차를 이렇게 만들고 할 때요, 이 연구원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이 요즘에는요, 좌회전 이렇게 딱 하기 위해서요, 이 좌회전 신호를 딱 내리는 순간마저 화면에서요, 좌회전에 많이 하니까요, 카메라가요 사각지대를 다 비춰준다니까. 그리고 만약 사이드 밀러에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 가지고 이 사이드 밀러에요 차 불빛이 반짝반짝 한다니까요. 뭐냐니까 지금 좌회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차가 따라오니까.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이요 빈 시간 놔둬버리면 우리 후대들이요 사각지대에 딱 들어가요. 이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재앙시대를 딱 맞이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인호가 커가지고 인호 같은 자녀들을 축복으로 낳았는데 인호가 많이 하니까 렘넌트 시기 때 완전히 많이 하니까요 사단에게 잡혀버렸어. 이래가지고 만약 완전히 흑암 문화에 길들여져 버렸어. 이래가지고는 인호가 대학 가가지고는요 늘 술만 찾아. 그리고 늘 여자만 찾아. 이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대학 졸업하니까 우리 인호가 갈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손재경 엄마한테 늘 요거도 먹으면서 이 새끼야 일어나라 밥 먹으라 하는데 인호는 일어날 이유가 없어. 출근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있다가 공원에 나갔는데 밤마다 꿈에 막 용 보고 뱀 보고 한청 들리고 하는 여자가 인호고 잉크해가지고 인호가 결혼했어. 인호 같은 애들이 너무 소중한 애들이 태어났는데 학교 보낼 돈이 없어. 아빠 우유 사줘 하는데 인호가 우유 같은 소리 있는 새끼, 술 사는 돈도 없는데 이래 뿌리면 어찌 되냐고요. 이러면 많이 하니까요 해결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온다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요 지옥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이 딱 증거되어지고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딱 있으면 다 드러나. 지우야,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 다 안 드러나대. 정우야, 이해 안 될 때가 있니 없니? 다 드러나는데 같이 살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면 여기서도 문제 터지고 저기서도 문제 터지고 다 터져. 당연한 거야. 놀랄 이유가 없어. 그런데 많이 하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가 휩쓸려 버려. 이번에도 목사님이요 선교사님하고 계속 있으면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많이 하니까 선교사님 우리요 20년 만에 이런 대군대가 동원되어진 거 처음이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원래 선교사님도 성격도 좀 빨라. 태권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은 많이 하니까 내려가지고 걷는데 많이 하니까요 이 세 폰을 사가지고 왔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박살이 나.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거 알아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한 28만 원. 그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우리 선교팀들 때문에 수고하다가 이렇게 폰이 깨어져서, 그래가지고 내가 정유철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S24 울트라 공기계 사면 얼마냐? 왜냐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거기다가 또 좀 있으니까요, 목사님 못 받냐는 거라. 뭘요? 목사님 저 지금 가방이 없다고. 물 사면서 많이 하니까 이 가방을 놔두고 온 거, 돈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역추적해가지고 가가지고 잠 한시 못 자고 많이 하니까 말라카에서 오면서 물 사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지갑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첫날 저녁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자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빨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시내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동력자 목사님이 소천한 거 갑자기 이래가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유가족들 이도하고 그래 장례식장에서 차 받고 오면서 차 박아뿐 거예요. 내가 이야 당연하지. 내가 선교사님 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 이거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금방 도로가에서 2만 원만 주면 뽑아내봅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걸 모르니까 선교사님 다 해결. 그래서 제가 이를 보면서요, 야 여러분 선교 이후에요 확인할 게 있다니까요. 와 진짜 우상이 237 5천 종족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졌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보이죠. 네, 하나님은 렘넌트 때 이거 보기 위해서 우리를요 추석 단기 선교로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기도원 뜻이 뭐냐? 여룻바알. 어렸을 때부터 만약 이 기도원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딱 지도자가 되어져서는 여룻바알, 바알을 깨트리는 일에 말 그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쓰임 받았다니까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준비를 한번 보세요. 멋있지 않던가요? 목사님도 첫날 갔을 때 의했거든요. 아 여기서 우리 팀들을 재운다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팀들 보고 모기향 어디냐? 모기향 안 가져왔습니다. 아니 첫날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 자기가 너무 어려운데 모기향 했더만 준비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씨가 추워서 모기가 많이 없을 겁니다. 첫날 우리 갔는데 날씨가 춥던가요? 더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잠자면서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벽에 좀 추웠다며요. 모기 많이 없었다며요. 그래가지고 안세연이 해나 선생님한테 쌤, 내 이제 모든 거 다 정리되어지고 다 마무리되어지면 제가 혹시라도 여행을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다며요. 근데 전북마을이 좋았습니까? 첫날 가가지고 다 놀랬었잖아. 이런 데서 씻으라고. 진짜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하나님은요 나라마다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딱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요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래 안 하던가요? 아이고야 그 전뚝마을에서 우리 찬양할 때 조들이 둘이 종족 리더님하고 춤춘 거
보셨죠? 뒤에서 계속 기뻐 흔드신 분. 네. 너무 많이 이걸 엉덩이를 흔들어 가지고 갑자기 가는 거예요. 왜 가냐니까 장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똥 누러 가. 배가 아파 가지고.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 놓더라니까. 목사님이 토요일 날 빅토리아 교회 페스티벌 행사를 하는데요, 가장교회에서 한 10명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요, 목사님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한 척 안 해. 빅토리아스 교회는 몰라 목사님을. 그런데요, 가장교회 멤버들이 와가지고요 사진 찍자 하고요. 근데 그날 뽑기했는데 그 영어 하면서 좀 키 작은 여자분, 성격 좋으신 분이 있어. 그분이 2등짜리 전재란지 타가지고요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다고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의 보너스다. 이리 보니까요, 이런 일꾼들요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 팀들 밥 먹인다고 와가지고 준비하는 거 봐보세요. 거기다가 뭐하냐니까요, 열심히 대학에서 행정 업무 담당하는 그 안토니오 장로님, 토요일 날 뭐하냐, 목회자도 없는데요 딱 와가지고요 신혼 신부 결혼학교 하는 거 봐봐요. 그 우리 보고 비우라고 요 공간을. 제가 우리 렘넌트도 보고 제가 밖에서 유심히 봤어요.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한 6명, 7명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구절을 다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거기다가 뭐하냐니까요, 완전히 뭐하냐니까요, 제자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요 이런 비밀들을요 시간 가면 갈수록 누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냐, 오늘 부모님을 공경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우리 6장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오늘 첫 번째 계명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 계명이 돼. 아니거든요. 5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뭐냐,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그리고 5번째 계명은 세상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봤을 때는요, 주여봐,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어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첫째 계명을, 5번째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하냐니까 하나님은요 첫 번째 사랑과 세상에서 첫 번째 준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진이 왔어요? 우람이 왔어요?
우람이 엄마 아빠에게 공경하는 건 뭐예요? 우람이가 부모를 공경한다. 뭐죠? 부모님께 잘하는 게 뭐죠? 우람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웃고 울고, 이게 뭐 하냐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거요. 그러면 주한이가 부모한테 잘하는 거 뭐죠? 그게 잘하는 거요? 주한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뭐죠? 그러면 주한이는 모르니까 주한이 엄마가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가 바라는 주한이한테 바라는 건 뭐죠? 예? 사람인데 주한이요? 네. 주한아, 엄마가 네게 바라는 건 사람이 되는 거대. 예. 아우 예. 다음에 우리 주한이는 반드시 엄마 앞에서 고백할 겁니다. 우리 엄마는 매일마다 나보고 사람이 먼저 되라 이놈의 새끼야, 사람이 되라. 그런데 내가 그때 사람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여간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잘 되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천국에서 우리 엄마는 기절할 기대. 그게 누구였냐니까 장경도 목사님이 그랬다니. 사람이 되라. 거기에는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우야, 네가 엄마한테 잘하는 게 뭐지 지금? 저요? 우람이하고 똑같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리고 엄마 보면 빵긋 웃고, 그게 효야? 그러면 혜나 선생님이 엄마한테 잘하는 건 뭐죠? 아니 그러니까 다. 네.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점점 바뀌어져요. 성경에서는 어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어졌을 때 하고, 청년이 되어졌을 때 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되어졌을 때 하고, 나이가 40이 되어졌을 때 하고 50이 되어졌을 때 다른 거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전달자라.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지를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요 영원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전달자다니까요. 부모님 너무 좋으셨잖아. 잘했잖아요. 할 말이 없네. 근데 부모님 매일마다 술 먹고 와서 시끼 니네 아빠 왔는데 뭐 인사도 안 해 시끼야. 그래 저 매일마다 여기 때릴 뻔. 그거 머리 잡고 이놈 시끼 말아요, 머리 싹 빼버려. 거기다 학교 가려고 하는데 가지마 시끼야. 뭐 공부해가지고 뭐 할텐데 니가 소나 몰고 가서 해, 키워, 뭐 이랬단 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 그러면 부모님 공경합니까? 매일마다 욕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부모가 좋고 너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냐, 보자, 주윤아 아빠 좋아? 아빠가 이야기하면 공경해? 네. 누구든지 내게 잘해주면 다 공경해요. 그런데 뭐냐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내 가면 갈수록 나를 괴롭혀. 그러면 공경보다는 반항심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하니까 네가 내가 왜 너를 그런 부모 속에다가 보냈는 줄 알아?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를 상처 주고 아픔 주는, 네 인생이 마이너스 되어지는 부모 밑에다가 내가 너를 보낸 줄 알아? 이유가 있는 거요. 그런데 영적 비밀이 없으면 이걸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확실한 미래 보장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니까요. 오력을 얻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순간 다 얻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방향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올인하게 되어지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여기에 방향 딱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부모님의 은혜, 여기에요 진짜 중심 딱 잡고요. 어느 때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느 때는요 내게 상처만 줬어요. 어느 때는요 아픔만 줬어요. 내가 저 집에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잘 되어졌을 것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네가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미래를 놓고 어떻게 살 것인지,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 것인지, 현금을 얼마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보장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어졌을 때 이거 딱 가지고 이야기하라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되어집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전달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딱 보면서요, 이거는 완전히 끝난 게임이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많이 하니까 믿음으로 딱 간다니까요. 그리고 만약 시각이 달라요. 목사님이 보는 시각과 렘넌트 때부터 복음 듣고 현장 알고 그리고는요 복음 전하게 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친구, 말씀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묵상하는 렘넌트들은요 보는 시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아무 도움도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이 점점 자라다 보면 요셉 같은 위치가 되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크게 보였던 사람도 아니었구나. 이게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다 지금 속고 있구나.
이 영적 존재가 완전히 잡아서 속고 있구나. 이게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보여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졌다니까요. 사무엘은 보게 되어졌다니까요. 아, 흠류와 비느하스 저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복음 놓쳐버리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구나. 이게요, 보여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보장받았어요. 이번 주간 실천사항,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 생각할 때 내가 안의영이하고 세연이하고 세정이하고 살 날이 얼마나 되어질까 앞으로. 지금 단풍철인데 지금 단풍이 안 들어가지고 난리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단풍을 몇 번 볼 수 있겠냐? 그러면 내 남은 생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유산 기업을 어떻게 내가 세울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요, 주 하나 딱 이번 주간에는요, 실천사항 부모님께 주안에서, 주안이 비슷하네. 주안에서 어떻게 내가 인정받을 것인지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그리고 만약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가서 만약 청개구리 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늘 야 밥 먹자 그러면 밥 안 먹어,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안 해, 게임 그만해라 하면 내가 게임에 미쳐볼 거야. 하도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죽기 전에요, 뭐 하죠? 이 새끼는 매일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반대하니까 내가 죽거든 저 깨울가에, 시냇가에 거기다가 나를 좀 묻어달라. 그러면 이제 이놈이 깨울가에 안 하고 뭐 하죠? 저기 산에다가 묻어줄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뭐 하죠? 부모님 죽고 나니까 이 깨구리가요, 개울가, 나 이제는 모처럼 생애 처음으로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깨울가에다가 했는데 비만 오면 주고 부모님이 떠나리 갈까 봐서 깨구리가 개울 그 울다. 용기 있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된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허물이 없어요. 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좀 화가 나는 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약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생명의 전달자,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앞에 회개합니다. 상해봐. 저번에 운전하는데 아빠한테 난폭 운전 해볼라. 상해. 난폭 운전 팍 해볼라. 장려가면서 10급 만들어 볼까. 근데 절대 그래 안 하거든요. 하면서 딱 치면서 잘 봐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 진짜 다 보장받았다니까 여러분. 정말이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 주변이 이런 렘넌트들요, 이런 렘넌트들요, 이래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요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용사로 쓰시게 하여
여러분의 서밋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렇게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는 이번 주간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완전 보장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생명의 전달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렘넌트 시기 때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에스더처럼 참된 부모 공경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서 늦은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